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본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3장 말씀으로 하나님 왕국과 세상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았는데요. 그 차이는 조금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차이였죠. 너무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라의 통치 원리는 무엇인지, 그 나라의 질서와 기준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 나라에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비교해 보았을 때 조금도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왕국과 세상 나라에 대한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해할 때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해가 없을 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 무례하고 차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각에서는 흠잡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너무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지는데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십니다.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말을 중간에 끊어버리시고 또 그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이것은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통해서라야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이 구원의 원리, 다시 태어남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는 니고데모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좋은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구원의 원리가 더 정확하고 또 정확하게 이해되고 정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먼저 이것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니고데모의 신분과 지위와 역할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네, 보시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우선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속한 바리새파는 어떤 곳이냐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해석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중점을 둔 유대교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려면, 바리새파에 속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를 성실히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뭘 해야 되냐면 우선은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하나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차치하고 목사님들 중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려면 적어도 그들이 주장하고 믿고 있는 율법과 구약 성경을 항상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기록을 탐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도 성경 연구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려면은 성경 연구와 공부를 정말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또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이 받은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르치는 일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리새파에 속하려면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바리새인들을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 기록만 보고 이분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중 누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까? 우리 중 누가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합니까? 우리 중 누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치나요?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의 치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가 유대인들의 치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다른 성경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당시 유대 나라의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유대인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국회처럼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안에서 종교적인 문제나 또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결정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때문에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만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정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의 치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를 뭐라고 부르시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호칭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제외한 그 어떤 사람에게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하신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신 것은 니고데모가 율법과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쉽게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니고데모의 그 사회적 지위의 어떤 신분, 역할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니고데모는 절대로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존경할 만큼 그 인생을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정말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지위와 신분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 기록에 근거한 이 니고데모의 성품을 보았을 때는 정말 이분은 사력 있고 좋은 성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저희도 함께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할 수 없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누가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니고데모처럼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려면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 경건한 삶의 경력을 요구받았거든요. 때문에 100에 적어도 중년 이상, 나이가 적어도 40, 50 이상은 되어야 산헤드린 공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7장 50절을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때 니고데모가 이 발언하는 발언권을 가지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 니고데모가 단순한 공회원이 아니라 발언권을 가질 만큼 그 공회에서 존경받는, 인정받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나이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세 정도로 봐야 됩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50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얼마였나요? 그렇죠. 30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자기보다 20살 어린 청년을 먼저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유대 문화나 우리나라 문화나 비슷한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어른이 30대 청년을 만날 때 먼저 찾아가겠습니까? 부르겠습니까? 부르죠. 그렇죠. 부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먼저 이 어린 젊은 청년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어린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호칭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랍비어라는 호칭은 정말 깊은 존경과 겸손의 자세를 담고 있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랍비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 뜻이 나의 선생님, 나의 위대한 자입니다. 네, 나의 선생님, 나의 어떤 자요? 위대한 자. 이게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칭은 단순히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이것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어떤 영적인 방향을 제시할 만큼 지도자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 분들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때문에 그때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학문적인 지식만 있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에 걸맞는 경건하고 도덕적인 삶을 갖추어서 모범을 보이는 존경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뭐라고 불렀냐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나이가 50은 넘은 이 니고데모는 30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랍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유대 지도자로서 어른으로서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어린 예수님께 최고의 존경과 존중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 2절 이 빨간색 부분만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니고데모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찾아올 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예수님을 비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하지만 니고데모는 달랐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행하신 일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들었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다른 유대 종교인들처럼 자기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이었다면
이 니고데모도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과 역사가 누구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보았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았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특별한 사명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당시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빨간색 글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그분께 이르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니고데모가 정말 신중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여러분 그 신중함과 두려움은 비례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신중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꼭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두려움과 신중함을 좀 다각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건 니고데모의 두려움과 신중함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바리새파로서 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자기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일이 사람들에게 밝혀지면 그것으로서 내가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일까 묵상해 볼 때 이 니고데모의 두려움과 신중함이 개인의 안위에만 속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저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니고데모는 자신이 속한 이 두 공동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공동체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자신이 만약 한창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 청년 예수를 먼저 찾아간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이 일은 자기가 속한 두 조직, 두 공동체에게도 상당히 폐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니고데모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니고데모는 자기가 속한 그 두 소속을 생각해서라도 조심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는 니고데모의 인간적인 성품과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 니고데모의 변화를 보았을 때 니고데모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 소속을 정말 배려하고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신중함과 사려 깊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니고데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분 너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너무 훌륭한 분 아닌가요? 그렇죠. 이분의 능력도 성실도 성품도 인격도 너무 훌륭한 분 아닙니까? 아니 이런 분이면 사실 그냥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생각될 만큼 너무 훌륭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처럼 훌륭해 보이는, 사실 그 당시에 누가 봐도 훌륭해 보이는 니고데모의 말들을 중간에 자르시고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의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네,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그 니고데모의 말을 바로 자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니고데모처럼 훌륭한 사람이더라도, 성품이 좋은 사람이더라도, 겸손한 사람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진 것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훌륭해 보이는 것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네, 이 말씀처럼 사람의 의가 아무리 훌륭해 보이더라도, 니고데모처럼 그 삶이 모든 면에서 다 훌륭해 보이더라도 사람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훌륭함과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사람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의를 구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정말 훌륭한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인정하고 존경할 만큼 훌륭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구의 의냐면요, 사람의 의고 정말 자신의 의입니다. 누구의 의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의로는, 자신의 훌륭함으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니고데모가 아직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요한복음 3장의 문맥에 따라서 5절의 물을, 그러니까 어머님의 양수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6절에서 육에서 태어난 것과 성령에서 태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5절의 물은 어머님의 양수로 육에서 태어남을 상징하고 있고, 5절의 성령은 영에서 태어난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 말씀은 사람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을 말하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말할까요? 여기에서 니고데모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이 어떤 삶을 말하냐면, 니고데모처럼 훌륭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그 의로운 삶도,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삶도 완전히 옛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니고데모의 삶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새로 시작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삶도 과거의 것으로 만들어 보이는 다시 태어난
완전히 새로 시작된 삶을 바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해서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과거보다 구원받기 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삶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삶은 예전보다 조금 나아진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보다 조금 더 선해진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삶은 완전히 달라진 삶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이에요. 달라도 너무 달라진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빌립보서 3장을 보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을 보았을 때 하나님 왕국과 세상 나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디로 옮겨졌나요? 하나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 왕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나라가 조금 달랐습니까? 완전히 달랐습니까? 이게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비슷할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요, 사람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조금 나아진 삶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섬기는 왕도 다릅니다. 삶의 원리도 다릅니다. 삶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삶의 소망과 기대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삶입니다. 성령님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삶입니다. 물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사람의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나니 성령에게서 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과 같아서요? 네, 바람과 같아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람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요, 사람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나의 삶을 발견하고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나를 가장 사랑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전에는 나의 방식대로 살아갔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기준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했는데 지금은 훗날 예수님이 세우실 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은 과거보다 조금 나아진 삶이 아닙니다. 조금 더 선해진 삶이 아니에요. 완전히 변한 삶이고 완전히 달라진 삶입니다. 완전히 새로 시작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다시 태어난 삶입니다. 사람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이런 마음의 변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과 나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냐면요, 우리 다 함께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실 때 내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친절하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책망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상황에서 책망당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목사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집사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지 알지 못하느냐? 책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그런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나의 삶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삶처럼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도 예수님께 같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어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잠시 책망을 듣고 잠시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 어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니고데모에게 답을 주시냐면요,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니고데모보다 나이도 훨씬 어리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답을 주실 때 어떤 답을 주시냐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께서 광야의 뱀처럼 들려야 할 텐데 그렇게 광야의 뱀처럼 들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 30대 청년인 예수님께서 50세 어른인 니고데모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어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이야기를 할 때 뭘 이야기하시냐면 광야에서 들린 뱀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뱀을 이야기하신 것은 니고데모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짧게 광야의 뱀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광야의 뱀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민수기 2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홍해 길을 따라 호르산에서 이동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였으므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빵도 없고 물도 없으며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사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네.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광야 시대 때 말씀인데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죄와 어둠의 권능을 상징하는 이집트로부터 구출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의의 왕국인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 그 삶이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훈련받는 그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광야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만나를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말했고 물론 맛이 없어서 맛이 없다고 불평할 수는 있죠. 근데 뭐가 사실 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말이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뭐 하게 하려 한다고요? 죽이려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이, 신앙생활이 힘들면 힘들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빵이 맛이 없으면 맛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곡해하면 안 됩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을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왕국, 의의 왕국으로 옮기신 것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인가요? 살리기 위해서인가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려 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180도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맹렬한 독을 가진 불뱀들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의 말이 단순한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 함께 민수기 2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저 불뱀들을 치워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우리 다 함께 민수기 21장 8절 9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누구든지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네. 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치우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 징계, 형벌로 주신 불뱀을 제거하진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셨죠? 놋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렸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았습니다. 네.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놋뱀을 본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처럼 착하고 성실하게 산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할 때 조금 덜 불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말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대적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정말 말 그대로 놋뱀을 본 누구든지입니다. 놋뱀을 보았다면 그 전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는지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더 독한 말로 대적했는지 아니면 뒤에 빠져서 방관자로 서 있는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큰 죄를 지었는가, 작은 죄를 지었는가, 강도로 살았는가, 니고데모처럼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이때는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놋뱀만 보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놋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며 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 자신을 보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훗날 이 장대에 달린 놋뱀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올리셨습니다.
이 장대에 달려 높이 올려진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저희 다 함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놋뱀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죽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니고데모와 견줄 만큼 열심히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니고데모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됐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됐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그럼에도 니고데모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누더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살았죠. 여러분도 정말 최선을 다해 사셨지만 그 나의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최선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 중 하나는 뭐냐면요, 성령님을 통해서야만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므로. 자, 여러분,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왜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습니까? 그 안에 누가 없으니까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니고데모 안에도 누가 없으셨나요? 성령님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고 하나님 왕국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셨나요?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전에 이번 한 주간 기도했다는 내용도 이거였거든요. 교회 안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분들이 제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태어났으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왕국을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서 중요한 건 황금길이 아니라, 큰 저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도 황금길 때문이 아니라
큰 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삶의 원리도 이 세상의 초보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처럼 큰 나라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죄처럼 큰 죄인 나라인데 왜 그런 곳이어야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이 광야 생활처럼 우리에게 버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게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는 인생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인생임을 믿기에 그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왕국에서 삶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고 소망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인가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구약학 박사요, 이스라엘 대학 총장님 같았던 이 니고데모 박사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 왕국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직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왕국을 보지 못했던 이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났을까요? 네,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볼 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판단하느냐 하니. 네, 지금 제가 이 요한복음 7장의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니고데모가 어떤 공회에 속해 있었는지 기억하시죠?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산헤드린 공회는 신선 모독죄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체포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간 그 성전의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아서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이때 이제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은 그 경비병들을 책망하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체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예수님을 변호하냐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추진했던 예수님의 체포가 불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공정하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대부분의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신선 모독죄인 중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발언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공회원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 당할 수 있는 발언이고요,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잃게 만들 수 있는 발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에 서서 정당하게 예수님을 보고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예수님 편에 선 겁니다. 나의 모든 걸 잃어도 상관이 없으니 예수님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공회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니고데모의 이런 변화들을 보았을 때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아직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 안에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이때까지는 직접 경험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으므로. 네,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6월절 전날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서 빠른 시간 안에 장례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시체를 매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는데 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이면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이 아니고 그 6월절 안식일 저녁이면 시작되기 때문에 속히 예수님의 장례를 마무리해야 됐는데요. 그런데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바로 자기 무덤에 모십니다. 그리고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합니다. 몰약과 알로에가 섞여 있는 매우 값비싼 향료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몰약과 알로에 섞은 향료는 어디에 쓰여지는 거냐면 왕이나 부유한 사람들의 장례에 사용되는 향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단순한 선생님으로 여긴 게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더 이상 자기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임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이 2000년 지나서 그냥 성경 기록들을 보는 단순한 편견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도 훌륭한 분입니다. 이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네, 우리가 무시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도 누가 필요했나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성령님이 필요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분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됐고, 니고데모 같은 분도 하나님 왕국을 보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됐습니다. 니고데모처럼 훌륭한 성품과 인격을 가진 분도 다시 태어나려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훌륭한 사람인 줄 몰라서 말을 끊으시고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니고데모가 훌륭하다는 걸, 좋은 사람이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하나님 왕국을 보려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보다 더 열심히, 더 착하게, 더 순수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산 사람이 여기에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고데모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왕국을 보려면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해야 했다. 그러니 너도 더 이상 너의 열심과 너의 최선과 너의 선함을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3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러니까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그것도 자기보다 한참 어린 그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도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선택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지도자로서 자기의 모든 지위도 잃어버릴 수 있고 바리새파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인정과 존경도 모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어른인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친절하지가 않아요. 나의 말을 중간에 잘라 먹으셨고,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도 모르느냐, 자기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면 다 상처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몇 년 다니셨는데 이것도 모르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다 상처받지 않으시겠어요? 교회 안 오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내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할 만큼
선택하기 두려운 믿음이고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함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온 이유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이유도,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신 이유도, 완전히 다시 태어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니고데모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이 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를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온 우리의 삶이 죄의 삶에서 의의 삶으로 변하는 성화도 뭐였죠?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정죄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너가 서 있는 곳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멸망의 자리에 서 있다고, 사망의 자리에 서 있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그들이 멸망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가 서 있는 자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예수님은 나의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많은 순간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역사가, 그 깨달음이 나에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여러분 그 성령님의 부담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정죄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뭐 하려고 일하시는 분일까요?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밤낮으로 성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책망에도, 하나님의 인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말씀 앞에
정말 기쁨으로 반응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다산 성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